오늘서부터 사순절 부활절에 이르는 시간 동안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난 십자가의 비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능통하시죠. 근데 2000년 동안에 펼쳐진 그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덜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20대 80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 모든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조사해 봤더니 개미나 소나 사람이나 다 20대 80의 법칙으로 움직이는데, 그 20대 80의 법칙이 뭐냐면 20%가 80%를 끌고 간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위 20%가 80%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고, 자기가 받은 소득에 자기가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20%를 재투자해야만 80%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20%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80%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이론이죠. 자,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그것의 100%를 다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20%의 핵심적인 것을 파악하면 나머지 80%는 자동으로 저절로 된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쉽게 설명하면 100억짜리 건물은 실제로 20억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에 100억을 100억 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20억만 있으면 80억은 뭐 대출을 받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실제 20억만 있으면 100억의 건물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00%를 해내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20%만 잘 하면은 나머지 80%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회의 진리죠. 인간 과학, 인류학의 진리인데 하나님께서는 20%도 필요 없대요. 하나님은 온전한 10%가 있다면 90%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11조의 사상이죠.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10%의 시간만 온전히 쓴다면 나머지 시간은 다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득의 10%만 제대로 쓰면 나머지 90%의 돈은 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나머지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자, 미국, 유럽, 한국 기독교가 다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전도하면 여러분 감옥 가죠, 그죠? 영국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감옥 갑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약간 풀어졌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감옥 가죠, 그죠?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청교도의 나라, 미국의 기독교의 나라인데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 못하죠, 그죠? 해피 할리데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죠? 군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이제 구속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는 빵 먹으려고 전도하고 빵 먹으려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받고 그래서 다 기독교인이에요. 군대 가면. 왜냐하면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그냥 세례받는 거죠. 근데 지금 초코파이 주면서 아이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감옥 갑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기독교가 다 타락을 했어요. 유럽도 예수 믿기 어렵고 뭐 미국도 말할 것도 없죠. 자유시위 신학으로 다 무너져가지고 한국도 이 풍요의 신학으로 영광의 신학으로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기독교 국가가 있느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나마 미국인데 미국도 뭐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희망이 없고 기독교가 쇠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전 세계의 90%가 어떻게 되냐면 10%의 기독교인들이 90%를 살려냈어야 되는데 이 10%의 기독교인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뉴스 틀면 전쟁이에요. 뭐 이번에 또 전쟁이 발발됐잖아요. 미국하고 일어나고. 자유라는 게 점점 이 지구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점점 이 지구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섬김,
나눔과 베품, 도덕과 윤리, 희생,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위대한 가치가, 성경적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가치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다. 이것을 유지해야 될 10% 기독교인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는 전쟁, 개인주의, 동성애, 마약, 도박, 살인, 강간, 독재, 투쟁, 내전, 갈등으로 전 세계 90%가 병들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10%가 무너져가면서 세상이 악해질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끝인가 봐요. 종말이 왔나 봐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나 봐요. 오시겠죠. 마지막 때에. 근데 주님이 항상 그 시대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끝인가 봐요. 한국교회 끝인가 봐요. 미국교회도 망했나 봐요. 영국교회도 망했나 봐요. 우리는 희망이 없나 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 아니야. 남은 자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이 기드온의 300용사,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야곱의 남은 자, 거룩한 씨앗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바로 이 썩어져가는 전쟁과 마약으로 가득한 세상에 다시 세상을 회복시킬 10%의 새 씨앗들이다 이거죠. 자, 로마서 11장 5절에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교회가 왜 15년 전에 세워지고 우리가 왜 십자가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여러분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저를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제자 훈련원에서도 그랬고, 제가 이제 3월 달에도 부흥회가 있고 여름에도 이미 부흥회가 꽉 잡혀 있고, 그런데 저를 찾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난다는 거 그 사람이 십자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본향교회의 존재 이유는 십자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남은 10%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본향교회예요.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는 90%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되어 이 시대에 새로운 씨앗으로 이 땅에 심겨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씨앗으로 심겨지지 못하면 얘네들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얘네 시대에 공산주의가 될지, 얘네 시대에 성경이 없어질지, 얘네 시대에 중국처럼 예수라는 말만 해도, 목사라는 말만 해도 다 잡혀 들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책을 한 절만 외워도 영원히 대대손손 정치범 수용소 가는 북한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마지막 방어선인데, 우리가 죽으면서 새로운 씨앗을 이 땅에 심어놓지 못하면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냥 학교에서, 여러분, 내가 전도는 하는 건 불법이지만 내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성경 읽는다고 불법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그냥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운동장 나가서 혼자 성경을 읽어, 경찰에 안 잡아가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10개 국가도 안 돼요. 미국도 수업 시간에 성경 못 읽는단 말이에요. 영국 못 읽어요. 프랑스 못 읽습니다. 안 믿는 애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라, 길거리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5개 국가도 안 돼요. 거기에 제일 선봉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다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이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지 못한다면, 거룩한 방어선이 되지 못한다면, 새로운 생명의 십자가의 씨가 되지 못한다면 90%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이다가 이제는 돈을 가진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 세상에 돈을 가진 타락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전 세계로 뻗어가지고 나라를 다 망쳐놔요.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사람들 잡아다가 비트코인 팔아먹고 뭐 우리가 캄보디아 이 사태를 이번에 보면서 그 다 뒤에 중국인들이 있잖아요. 돈이 되면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왜?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전 세계에 핸드폰을 놓고 카페에서 화장실 갈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새벽 2시에 편의점 갈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노트북을 켜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요? 어떻게 자기 자전거에 자물쇠를 안 걸어놓고 그냥 막 세워놔요? 우리 유건이가 자전거를 어린이집에다 3일을 세워놨는데 아무도 안 가죠. 손 대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 안에 흘러가는 도덕과 윤리가 있어서 그런 거죠.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놨어요? 우리 조상들이 생명을 흘리면서 만들어놓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윤리와 도덕이, 물론 우리는 기독교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나머지 90%는 그걸 도덕과 윤리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있었기에, 우리가 뿌리가 됐기에 그 도덕과 윤리가 이 나라에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는 다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 보면 다 교회 후원이에요. 들어가 보면 누가 병든 자 돕습니까? 다 기독교인이에요. 누가 가난한 사람 돌봅니까? 다 기독교인이에요. 누가 동성애자들을 반대하기는 하지만 그 에이즈 걸린 사람 누가 뒤치다거려? 다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러 사회봉사를 하거나 무슨 뭐 좋은 일을 하러 가보잖아요. 거기에 대다수의 인원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컴패션 기독교예요. 굿네이버스 기독교예요. 월드휴먼인가? 월드비전 다 기독교라니까요. 불교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천주교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조금 있어요. 조금.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의 90%는 희망이 없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정신을 들고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돼야 되는데 세상 풍조에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시 새로워지면서 정말 자기의 정체성과 내가 우리 가정의 10%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 다 무너진다.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회 대부분은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가족은 다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나 무너지면 여긴 끝이에요. 나 무너지면 내가 기도를 멈추고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정신을 놓치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또 믿어도 그래요. 믿어도 다 같이 믿어도 누군가 하나는 제사장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어봐야 되지도 않아요. 뭐 애들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예수 믿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 고치려고 예수 믿어야 병 나으면 다 떠나요. 십자가의 씨앗이 돼서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가야만 모든 90%를 살릴 수 있다. 도대체 그럼 누가 하냐 그 일을? 내가 부름받은 내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주간의 십자가의 신학, 2000년간의 십자가의 비밀을 공부하면서 시대마다, 어려운 시대마다 다 무엇이 그것을 돌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냐? 전부 십자가예요. 자, 우리 주보 맨 위에 보면은 제가 2000년의 십자가의 흐름을 7개로 정리를 해놨는데,
물론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잘게 쪼갤 수는 있지만 그냥 제가 크게 7개로 나눠서 우리 7시간 동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2000년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적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AD 아노 도미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년서부터 지금 2026년이 흘렀는데 1세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학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교회 시대에 바울의 십자가의 신학이 나타났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2번이에요. 2번 칼바르트의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이제 저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2번입니다. 바울의 십자가 신학,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가 이제 3번서부터 7번인데 그다음에 교부의 십자가 신학, 뭐 대표적인 어거스트, 뭐 안셀무스, 이타나시우스 뭐 이런 사람들, 중세 시대의 십자가 신학,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종교개혁 시대의 마르틴 루터, 뭐 쥐리히, 그러니까 16세기에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다 태어나요. 딱 그때에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래서 마틴 루터 뭐 이런 쥐리히 뭐 스위스의 뭐 찌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 시대의 십자가 신학을 또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근대 시대의 십자가 신학 그리고 지금 마이클 고먼이라든지 현대의 십자가 신학으로 여러분이 7개의 2000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깨닫고 밝혀진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점점 배워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10%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십자가라고 말을 한 성경 구절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할 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말한 건 이거 한 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라 하는 얘기고 십자가에 대한 해설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사람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지도자고 성경 박사죠. 성경을 다 외워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물론이고 율법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1등이에요. 1등.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1등이고 예수는 꼴등이에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글자도 모르고 생 무식한 집안에 진짜 가난하고 진짜 나랑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는데 1등인 내가, 유대교 1등인 내가, 성경 박사인 내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걸 예수가 다 해요. 혼자서.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 모든 귀신을 기도로 쫓아내.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의 기도로 그냥 바로 치유가 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어요. 날 때부터 못 듣는 사람이 손을 딱 넣어가지고 열려라 해봐다 그랬더니 귀가 열려. 심지어는 죽은 자를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죽은 자가. 그러니까 유대교의 1등 니고데모가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은 난데 꼴등인 제가 모든 걸 다 해요. 자기가 내가 진짜냐 제가 진짜냐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쟤는 저런 걸 다 하지?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가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다. 제 예수라는 애 둘 중에 하나다. 사탄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거나 사탄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찾아갈 수가 있나? 지금 자기는 1등인데 꼴등을 어떻게 찾아가서 너 왜 이렇게 공부 잘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날 때부터 귀머거리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당신이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나한테 말 좀 해주십시오. 저도 구원받은 거 맞죠? 저 천국 가는 거 맞죠? 저 지금 1등입니다. 유대교 1등이에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저 구원받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가 박정희가 죽기 전에,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한경직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뭐 물어봤습니까? 저 진짜 천국에 있습니까? 결국 이제 대단한 권력가도 자기가 병들고 별 볼 일 없어지면 최고의 부자도 다 궁금한 거예요. 그게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어떻게 돼? 뭐 돈 많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권력 있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둘 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었지만은 니고데모가 나 1등인데 나 천국 가겠지. 나 진짜 나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천국 가겠지. 여러분, 짜장면을 먹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자기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내가 짜장면을 먹어봤나? 내가 짜장면을 먹어봤겠지. 아유,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언젠가 내가 짜장면을 먹지 않았을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먹었겠지. 중학교 때 졸업할 때 먹었겠지. 그 짜장면을 먹어본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질 않아요. 절대로. 내가 짜장면을 먹어봤나? 무슨 맛이었지? 대한민국 사람 다 먹었는데 거기에 나도 포함돼 있겠지. 이런 질문과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온 사람이 나 제주도를 갔다 왔던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 내가 결혼을 했던가? 이런 질문을 하겠냐고요. 이 질문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짜장면 안 먹어본 사람, 제주도 안 갔다 온 사람, 결혼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 구원을 받았나?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한다니까. 받았는데 그걸 왜 물어봐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한테 너 누구야? 너 누구냐? 너 누구야? 너 왜 우리 집에서 내 옆에서 잠을 자고 있어? 애들이 넌 누구야? 미친 병신병자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질문은 다시는 하지를 않아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나? 이런 질문은 다시는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 저 구원 받은 거죠? 확실하죠? 이걸 받고 싶은 거야. 제가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야, 니고데모야. 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왜 남한테 물어보냐? 네 자신은 모르냐? 그러면 그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기 자신이 알아야지. 그걸 지나가는 딴 사람한테 왜 물어봐요? 대단한 목사님한테 왜 물어보냐고, 그거를. 자기가 짜장면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주님, 목사님 제가 짜장면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짜장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기가 아는 거지, 그걸. 자기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 모든 정황상 지금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구원 받았습니까? 저 구원 받았다고 좀 말해주세요. 대단하신 분이시여. 나 좀 천국 간다고 말해주시오. 지금 이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저런 일을 못하거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나도 못해요. 근데 저거 아무리 내가 성경 박사니까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은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근데 난 하나도 못해. 그래 내가 저런 건 못해도 난 구원 받았겠지.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구원 받았죠? 니고데모가 물어보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 서윤이가 읽어주세요. 서윤이하고 가은이하고 한 절씩. 딴 데 안 갈 거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만 있을 거니까. 요한복음 3장에만 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야, 니고데모야,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며, 유대교 1등이라며, 너 천국 못 간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넌 지옥이야. 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예수님이. 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넌 정말. 네가 1등이냐?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구원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응? 지금 난 꼴등인데, 난 유대교 학교 다녀본 적도 없어. 근데 너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너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넌 글렀어. 세상에. 그걸 물어보는 자체가 벌써 넌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야. 하고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구원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요. 구원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9절. 가은이가 운이 좋아야 돼. 한 절짜리가 있고 긴 게 있고 막 이런데 3절서부터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에게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유대교 1등이에요. 성경 다 외워.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요. 그럼 불러. 구원이 뭐야? 하나도 대답을 못해. 자, 지금 너 지금 죽음 지옥 간다, 니고데모야. 자,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게.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는 걸 구원이라 그래. 처음 들어봤어요,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유대교 1등인데 처음 들어봤어. 다시 태어난다고요? 아,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 네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니고데모야?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니고데모가. 전혀 몰라. 아이고, 야, 니고데모, 너 교회에서 맨날 회당이죠. 회당에서 도대체 성도들 데리고 뭐 한 거야, 여태까지? 도대체 니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누가 알겠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몰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자훈련원 가가지고 십자가 복음 들으니까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왜 이걸 처음 들어봤나? 모태신앙인데 나는 왜 이걸 처음 들어봤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교회에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세요, 잘 사세요, 이런 얘기 뭐 수천 수만 번 들어봤죠. 저 건축 헌금 엄청 했습니다. 뭐 사역하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이죠, 제가.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알고 있는 목사님 별로 못 봤어요. 저도 제자훈련 가서 처음 들어봤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나야 돼.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3장 10절서부터 14절. 우리 서윤이가 요한복음 3장 10절서부터 14절. 여기가 십자가,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 신학의 키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서부터 14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3장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에요. 3장 14절 시작. 모세가 땅에서 들이 뱅그같이 인자하여 이게 설명을 해야 돼요. 거듭난다는 게 뭔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가. 근데 구약 전문가니까 니고데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때려치고 애굽으로 가자 하다가 불뱀에게 다 물려 죽었잖아.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아무도 안 봐요. 에이, 저까지 거 본다고 살겠어. 자가 치료를 해야지. 그 십자로 깨고 쩍쩍 빨고 뭐 약을 붙이고 이래야지 저거 십자가 본다고 살겠냐? 근데 모세가 놋뱀을 쫙 언덕에서 들어요. 본 사람은 다 살았고 자가 치료한 사람 다 죽었다. 너 그 민수기 이야기 알지? 예, 잘 알죠. 그 전문가 제가 1등. 그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거듭나는 거야. 지진이 와. 내가 광야의 이야기는 내가 구리 놋뱀 이야기는 잘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지? 그거랑 똑같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십자가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신학.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다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네.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9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래요. 이거하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똑같은 거래요. 자,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백성들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를 끊겠대. 하나님하고 이혼하겠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겠대. 내 노력, 내 수고, 내 자가치료, 내 지식, 내 돈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딱 선포를 하니까 21장 6절에 불뱀들이 나타납니다. 불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을 딱 버리기 싫으니까 정욕이라는 불뱀이 와요. 돈사랑이라는 불뱀이 와요. 쾌락이라는 불뱀이 와요. 지식이라는 불뱀이 와요. 종교라는 불뱀이 와요. 나 성공할 거야. 비트코인 할 거야. 부동산 대박 칠 거야. 불뱀이 와요. 다 물려 죽어요. 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돈 사랑해서 죽어요. 정욕에 빠져서 죽어요. 다 죽는 거야 그냥. 그게 불뱀이에요. 불뱀. 다 물려 죽어 그냥. 근데 그것을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있는 모세가 볼 때 너무 꼴 보기가 싫은데 쟤네들 여기까지 와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구나. 또 하나님을 배신해. 모세가 가슴이 찢어져요. 그냥 오장육부가 다 터져나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저네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지구상에서 없어졌겠죠. 근데 모세가 온유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지도자가 힘든 거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목사가 이게 힘들어요. 말을 안 듣는데 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말을 들으면 뭐 기도할 것도 없죠. 뭐 그냥 축복이 쏟아지겠는데 말을 안 듣는데 기도를 해줘야 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받아야 될 벌을 나한테 주고 쟤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걸 혼자 눈물로 기도하는 게 목사인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와 도대체 저 고집세네 저거 언제 돌아오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모세야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노뱀을 노스로 동으로 뭐 이런 거 쇠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산꼭대기에다 높이 들고 사람들한테 소리쳐라. 이것만 보면 다 산다. 불뱀에게 몰렸던 자들아 이것만 보면 다 산다. 그리고 외치래요. 자 21장 민수기 21장 7절에서부터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21장 7절에서부터 9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자 여기만 한번 따라해서 외워보겠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광야의 노뱀 사건의 이야기예요. 야 니고데모야 너 이거 알잖아. 알죠, 잘 알죠. 전문가입니다. 맨날 설교해요. 너 맨날 설교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라. 이게 거듭남이잖아. 이게 다시 태어남이잖아. 이게 구원이잖아. 근데 몰라.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예수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자, 노뱀을 높이 지켜든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장대에 꽂아가지고 높이 지켜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쳐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뭐 하나님이죠. 뭘 누구예요, 그죠? 아니, 로마의 병정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자기의 외아들을 자기가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이 다른 거예요. 이 예수를 먹는 자, 이 예수를 믿는 자, 이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살리라.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자기 아들 심장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분이 그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 진짜 싹 쓸어가지고 쟤네들을 진짜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으셨겠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 대한 사랑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장대에 꽂아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높이 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죠? 자, 이게 지금 민수기의 사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다고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 외아들의 살과 피를 먹여 너를 살리겠다. 내 외아들의 생명을 너희에게 죽여서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생명을 꺼내가지고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죠. 그죠? 모세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더 높이 밝혀지는 것과 같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외아들의 피와 살과 생명을 다 높이 드시겠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불뱀은 뭐예요? 불뱀. 불뱀이 뭐 사탄, 죄, 욕심, 욕망, 정욕, 싸움, 미움, 원망, 불평, 쾌락, 이기심이 이게 불뱀이죠. 뭐 불뱀. 아니 진짜 불뱀이 와서 막 여러분을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욕의 불뱀, 죄악의 불뱀, 쾌락의 불뱀.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거 불뱀이라니까. 여러분 죽어요. 이거 물리면. 내 아들 성공시켜야지. 야, 이거 물리면 여러분 죽어요. 나 쾌락을 누려야지. 이거 물리면 여러분 죽어요. 결혼 안 하고 맨날 세계 여행만 다니다가 죽는다니까요. 맛집 다녀야지. SNS 올려가지고 조회수 올려야지. 이거 물리면 여러분 죽어요. 죽는다고요.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불뱀들이잖아요. 어디 물어 죽일 사람 없나? 제 하나님 버리고 돈을 향해 가네. 그냥 꽉 무는 거예요. 100% 물려요. 마귀가 놓치질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물어 죽여버린다고요. 그럼 거기서 사탄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나 돈 조금 주면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숱하잖아요. 이 불뱀이 뭡니까? 사람들을 잡아먹는 불뱀. 우리의 정욕, 욕심,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돈 모아서 뭐 투자해서 살아보겠다. 이거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게 불뱀이잖아요. 자, 그러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 죄가 되셔서, 죄를 끌어안고 죄인이 되셔서 장대에 매달려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혼자 다 받으신 노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죄가 되셨고, 그는 정욕이 되셨고, 그는 미움이 되셨고, 그는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불뱀에 울려가지고 나 죽어가고 있어.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왜 눈물만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주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죽어갑니까? 나는 왜 내 인생은 지옥이에요? 주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인생들. 이렇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재벌도 똑같고 인기 연예인도 똑같고 다 똑같아. 자살은 그쪽에서 더 많이 해. 북한은 자살한 사람 없어요. 다 선진국에서 자살하지. 정욕에 취해가지고. 거긴 정욕이 없잖아요. 정욕이라는 게 오늘 점심에 옥수수 죽 하나 먹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뭐가 있어요. 거기 자살할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불뱀에 막 선진국들은 막 불뱀 물려 나 죽어가. 엘리엘레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광야의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살리라.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다 자가치료예요. 자가치료. 십자가로 째고 쪽쪽 빨고 약 바르고 병원 가고 다 죽어요. 다 죽어. 그게 뭡니까? 자가치료가 종교, 지식, 철학, 착함, 치성과 정성, 신께 치성과 정성, 애씀과 노력 다 자기 치료예요. 십자가 안 봐요. 예수 안 믿어요. 내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예수가 나를 대신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살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도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이에요. 우리가 맨날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 사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건 그냥 예표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건 연습일 뿐이에요. 이건 똑같은 건데 이건 진짜고. 자, 이거를 이제 십자가의 신학으로 제가 풀어 설명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당신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십자가로 당신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십자가는 당신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구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를 대신해서 죽은 자라고 믿을 때 여러분은 법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직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자유와 정말 이제는 사탄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된 거죠. 마치 창녀가 포주에게서 벗어난 거랑 똑같아요. 노예가 주인에게서 벗어난 거랑 똑같고 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돈 사랑으로부터는 벗어났다 이거예요. 다시는 돈 사랑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는 없다. 돈 사랑이 나를 건드릴 수는 없다. 세상 정욕과 쾌락이 나를 건드릴 수는 없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기 때문에 마귀 거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내 속이. 마귀 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를 라스베가스에다 던져놓는다. 강원도 카지노에 던져놓는다. 반응하지 않아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딴들 뭐하고 이른들 뭐하겠어요.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재미없고 지루해. 차라리 어디 강가 같은 데서 커피나 먹으면서 얘기나 하라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를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요즘 펜타닐에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돼 있는 골목에 저를 던진다. 저 마약 안 해요. 나 또 너무 해보고 싶다 저거. 대마초 한 대만 딱 피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응을 안 해요. 관심도 없고 별로 되고 싶지도 않고 좀 역해 보이고. 동성애자들 모임에 저를 넣어놨다. 나도 남자가 이제 좋아지는 것 같다. 머리를 길러야 되겠다. 나도 양악수술해서 턱을 깎을까? 나는 기왕이면 여자가 되고 싶다. 전 남자가 되고 싶진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어요. 물들지 않아요. 영향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이 거듭났기 때문에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런 거에. 근데 기독교인을 보면 반응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반응해요. 복음 전하는 곳에 반응해요. 찬양에 반응해요. 말씀에 반응해요. 막 사회에서 악을 뿌리는 사람들한테 반응해요. 저거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속아가 넘어가고 있구나. 막 반응해요. 막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이 거듭나서 그래요. 영혼이 거듭나서 그래요. 로마서 6장 11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게요. 로마서 6장 11절 이거 읽고 마치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거죠. 이거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 이거예요. 거룩함에 대해서 반응해. 정결함에 대해서 반응해. 말씀에 반응해. 기도에 반응해. 같은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잖아요. 막 친해지고 싶어. 뭐 어떻게 너 거듭났냐 막 알고 싶어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막 알고 싶어. 막 그냥 막 자동으로 자석이 끌리듯이 끌려요. 왜?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천국에 안 가요. 돈, 명예, 지식, 권력 다 못 가요. 뭐만 갑니까? 그럼 천국에 여러분의 영혼만 가요. 영혼만. 근데 영혼이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 거지. 거기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4차원의 세계 같은데요. 그 세상 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면 여러분 4차원을 이해하려면 우주 공간을 이해하면 되는데 우주 공간에 여러분 혼자 있다 봐요. 거기 시간이 어디 있고 공간이 어디 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 4차원이라는 데가 시 공간에는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거듭난 영혼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이 지식에 충만한 놈아, 이 종교에 충만한 놈아, 이 착함과 사람들의 존경에 충만한 놈아, 영혼이 거듭나질 못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적이 없어. 너는 민수기 박사지만 넌 그게 뭘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느냐?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이걸 보지를 않아요. 저거 본다고 살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막바지에서 그걸 본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봤더니 진짜 거듭나더라고. 진짜 다시 태어나더라고. 그래서 절대 그날 이후에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나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걸까? 이런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은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지영 목사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머물지 말고 갈릴리 십자가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고, 갈릴리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의 십자가예요. 여기도 십자가고 저기도 십자가인데 하나는 함께 죽은 십자가고 함께 살아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를 죽인 것도 십자가요. 나를 다시 살린 것도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십자가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자기 자신 얘기는 없어요, 거기에. 세상의 구원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10%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기드온의 300용사가 돼서, 기독교가 왜 타락을 합니까? 기독교가 왜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본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것만 하다가 우리가 본질을 놓쳤습니다. 여러분은 본질이 되시기를, 기본이 되시기를, 십자가의 씨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집니다. 절대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치성과 정성을 부처님께 드려도 평생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가요.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 못 받았다. 나 구원 못 받았어. 불교는 가짜야. 절대로 지식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지식이 자기를 미치게 해요. 절대로 정치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려다가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꾸려다가 독재자가 되어버린다고요. 절대로 경제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은 사람을 섬기질 않아요. 돈은 만몬이라 그랬어요. 돈은 결국 나의 신이 됩니다. 결국 돈은 나를 먹어버리고 말아요. 우상숭배자가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만 믿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남은 자가 되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가 내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성도들이 되시고, 십자가만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부활하고, 십자가로 천국에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소서,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두 분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약간 좀 이번에 좀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악보 보실 수 있는 분은 악보를 보시고, 또 못 보시는 분은 가사가 있으니까 함께 오늘 부르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리윌 워십이 잘 불러줄 거예요.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오 주님 내 생명을 받으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오 주님 내 생명을 받으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소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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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십자가 안에서 살게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십자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찌나 시험이 많은지 이렇게 싫어해요. 사탄 마귀가 십자가 설교를. 다른 설교하면 건드리질 않는데 십자가만 제가 전하려고 그러면 어제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십자가 전하지 마라. 십자가 전하지 마. 사람들이 마귀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제일 싫어해요 십자가를. 교회도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잘 사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곳에 나무 십자가,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내 영혼에 새겨지게 주여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달라졌냐?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어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니고데모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노력한다고 해결됩니까? 피땀 흘린다고 해결됩니까? 남들보다 착하게 산다고 해결됩니까? 남들보다 봉사 많이 하면 해결됩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성을, 나는 나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나를, 욕심으로 물들어가는 나를,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를 고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생명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과 피가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나의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나는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고백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신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살리고자 함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 은혜를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죄성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처럼 충만하게 임하여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다는 다시 태어남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외아들을 장대에 높이 달아 그의 생명을 꺼내, 그의 살과 피를 꺼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달려 자기 아버지에게 죽임당하심으로 기쁨으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은혜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돌짝 같은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십자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씨앗과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원의 300용사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우리 본향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